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또 암송할 수 있다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네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네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을 보면, 전반부를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을 누가 우리에게 주느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시험을 줄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보시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대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시험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그 14절에 보면 그 다음 절이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욕심이라는 거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누가 시험을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있었죠. 하와를 미혹을 누가 했습니까? 하와를 누가 미혹했죠? 마귀가 했지 않습니까? 사탄이 하와를 미혹했지 않아요? 물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창세기 3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고 욕심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욕심이 생기도록 이 미혹한 존재는 이 미혹은 마귀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은 사탄이 한다고 먼저 우리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시험이라고 할 때도 이 시험이라 미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을 한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욥기 2장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이제 주를 향하여 손을 펴서 사탄이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사탄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씻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하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욥을 치고 있는 것이죠.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사탄의 목적은 사탄이 시험하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사탄이 미혹하는 목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뭡니까? 성도를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을 욕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사람을 시험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잖아요. 다른 거 아닙니다. 주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 재산을 치고 뭐 건강을 치고 뭐 여러 가지로 사탄이 성도들을 시험하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성도들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잖아요. 시험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시험. 그죠? 그리고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단계 업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그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시험하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죠. 한마디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연단하는 훈련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근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죠?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하리라.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루만 거둬야 되잖아요. 이틀분 거두 많이 거두면 그 벌레가 생겼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아. 안식일 날에는 나가도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준행하나 아니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 훈련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험은 훈련이고 연단이잖아요. 근데 사탄의 시험일 경우에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 사탄의 시험도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 라고 하셨잖아요. 통제하신 거잖아요.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그러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탄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보면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 날들을 고난의 날을 기간을 단축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믿음직하다. 믿을 만한 분이시다. 신실한 분이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믿을 만하신 분이다.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믿을 만하고 신실한 분이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자기 힘만 믿으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시험에도 넘어집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믿음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분,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는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피할 길을 내사. 시험 당할 쯤에 이 시험 당한다는 말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헤어나가지 못할 정도 그럴 정도를 가리키지 않겠습니까?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그려보았는데요. 시험이 있습니다. 보통 시험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그 어마어마한 시험이 태산과 같은 시험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시험, 일반 시험이 아니고요. 그런 어마어마한 시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정말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느니라. 시험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다윗이요, 그 사울왕에게 잡혀서 죽기 일보 직전에 동굴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완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고 완전히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험 당할 쯤에 뭐라 하셨습니까? 피할 길을 내사. 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미쁘사 이 기억해야 되겠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고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네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